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특강 55번째 시간이죠. 그녀를 가만히 두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집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였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공예 주도자들의 주님에 대한 체포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에프라임 지역으로 가셨죠. 에프라임은 광야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 지역은 이제 그 성경에서 종종 영적인 어떤 준비라든가 시험, 고난 그리고 계시와 관련되어 있죠. 침례인 요한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광야 지역을 가서 시내산으로 가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자,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르기 위해 에프라임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체포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신 것은 아니었죠. 십자가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거기에는 문둥병자였다가 치유받은 시몬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베다니는 굉장히 그 주님에게는 친밀한 교제의 장소였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편히 쉬시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우정의 장소, 사랑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게 되죠. 그녀의 이러한 헌신은 주님의 죽음을 미리 알아차린 영적 분별력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베다니는 또한 그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인 나사로의 부활이 일어난 곳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한 것이죠. 문둥병자 시몬의 치유에서 보듯이 문둥병자였던 시몬도 베다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자 시몬의 치유에서 보듯이 죄를 제거하고 새 출발을 하는 장소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문둥병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죠? 그렇죠.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한 베다니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형성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장소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죽임당하실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베다니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 베다니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2절.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멀리 이끌고 나가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렇죠?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베단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오시는 동안 많은 교제를 나누셨겠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오늘 9절까지 할 생각입니다. 4절 5절 보세요. 12장 4절 5절. 그때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이며 시몬의 아들이자 그분을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같이 말하니라. 어찌하여 이 향유가 300펜스에 팔리지 않았으며 어찌하여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든 생각은 그 앞에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이신 분이 계신데 그걸 하나님한테 붙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었나요? 자,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뜨거운 헌신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그녀의 진실한 경배가 갑자기 방해를 받은 것이에요.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가득 차는 순간에 어떤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누군가가 거듭난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하면 이런 방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잖아요. 막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거리에서 구경하다가 막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채워가는 수가 많잖아요, 그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학생 이모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채가는 경우도 있고 별 황당한 경우 많잖아요. 분명히 이제 주님 영접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이제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렇게 약속했는데 다음 주에 만나면 어때요? 딴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마귀의 방해도 그만큼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순간 누군가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지역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구령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누군가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 트집을 잡고 나선 자가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그걸 트집 잡은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주님의 제자 중 하나인 또 주님을 배반할 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트집을 잡으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게 있었죠? 아무 이유 없이 트집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지 않고 왜 이걸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회복지죠. 사회복지. 사회복지에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날 정치인들의 가장 그럴듯한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국민을 내세우잖아요. 국민의 뜻이다. 국민을 위해야 된다. 자기 뜻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그럴듯한 속임수가 뭐냐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분이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하고 맞물려 있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설교하면 반드시 어떤 자가 나서서 방해하고 신고하고 회방하고 욕을 퍼붓기까지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장사가 안 돼요.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길을 지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든 우리는 길모퉁이에서 혹은 대로변에 서서
우리가 할 일만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주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방해를 받으면 장소를 옮겨서 하면 되는 것이죠. 지옥으로 향하는 한 사람의 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살려내는 것이 사회 복지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거기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향유가 300펜스에 팔리지 않았으며 어찌하여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이 넘치는 존경심 그리고 헌신과는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생명의 주를 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어치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은화 30개에 팔아버리잖아요. 네? 그녀는 향유가 든 귀중한 설화 속과음을 깨뜨렸습니다. 유다는 돈가방을 맡아서 관리했죠. 마리아는 경건한 예배자였습니다. 유다는 도둑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예수님을 향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려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게 했죠. 바로 그때 사탄은 유다의 악한 마음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와는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을 위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의 배신으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고 자신의 처소인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일은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유다는 시몬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유다는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그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주님은 유다가 배반하기 전부터 이미 그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유다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이죠. 그의 진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 시몬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다 뭐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까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유다 이스카리옷은 육신적으로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시몬의 아들이지만 마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거처인 지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는 둘 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성을 가진 사람의 그 아들이죠. 물론 아버지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성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뭐 이것은 이제 어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봐야죠.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그렇죠? 너는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게바는 해석하면 돌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 시몬.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은 믿음, 충성심, 회복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을 배신했었죠?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만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지만 어때요? 문둥병자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은 회복되지 못했죠. 그는 배신, 기만, 파멸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요.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파멸, 멸망 같은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육신의 아버지를 가졌지만 실상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었죠. 성경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떤 그 인간의 혈통이 영적인 충성심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뭐예요? 존경받는 유대인의 이름과 배경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고 가룟 유다의 시선은 사탄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지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을 저도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다른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아주 세밀한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성령이 필요해요. 바른 성령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여야지만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듣다는 뜻이 있어요. 듣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듣는 자인 유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어때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악했던 것이죠. 유다는 영적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귀머거리.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이 백성에게 알리라. 너희가 정령 듣기는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또 너희가 정령 보기는 하나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보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편 58편 4절인데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도다. 그들은 그녀의 귀를 틀어막는 귀먹은 살모사와 같도다. 자, 뱀들은 그 들을 귀가 없다고 그래요. 뭐 뱀의 생태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뱀은 감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떤 진동이라든가 이런 건 느낄 수 있는데 소리는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침 뭐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인데요.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격분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자, 마태는 그 향유를 낭비한 것을 보고 불만을 터뜨린 사람들이 여러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8절이 그거잖아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뭘 본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았을 때 격분했던 것이죠.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조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만을 꼭 집어서 얘기했죠. 불평불만을 터뜨린 자가 유다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은 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악한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그분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렇죠? 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중에서 뭐예요? 가장 천대받는 그런 신체 그런 기관이잖아요. 항상 걸어다니고, 항상 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항상 묻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냄새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부어서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였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의 경배의식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 경배를 한 후에 마리아가 주님께 경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불평불만을 터뜨렸잖아요.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 일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섬김은 항상 그 사탄의 무리들의 증오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한 직후에 마귀가 주님을 40일간 시험했던 것이에요. 사도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중세 암흑 시기에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자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처형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그가 이것을 말한 것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요 다만 그가 도둑이며 돈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든 것을 가지고 간 까닭이라. 자, 향유를 붓는 것을 낭비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나 지역교회에서 그 회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돈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 맡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 헌신하고 경배하던 마리아를 꾸짖었잖아요. 그런 꾸짖음의 명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운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주머니에 든 것을 가져가는데 맛을 들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도둑이었죠. 도둑의 눈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매우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낭비로 보였던 것이죠. 자신이 훔쳐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 못내 아까울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세상 정치인들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 정치인들은 자기 돈 들여서 선심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약점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 어떻게 되든 말든 세금으로 자기 방패막이 하기에 바쁜 것이죠. 돈으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결국의 피해자는 국민들이죠. 국민을 위해서 혹은 국민의 뜻이라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사기꾼 정치인들을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온다? 사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이에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가난하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잘하는 짓이죠. 그렇지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국가의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체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배급사회, 즉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좌파 사상에 동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진리가 아닌 것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작은 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 가시고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너 사악한 종아,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고 내가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올 때 내가 이자와 함께 나의 소유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 파운드를 그에게서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파운드가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진 자에게는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 유명한 예화를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거나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10파운드를 맡겨놓고 가셨죠. 그런데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대부분 이익을 남겼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맞는 해석이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화는
진리 편에 서서 어떻게 진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느냐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이 주신 돈으로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작은 수건에 싸서 놓아준 채 간직하기만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만 침묵하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주님 오셨을 때 이 사람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흘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서서 진리를 기준으로 그것은 틀렸고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러다고 해봤자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대로 저에게 별반 손해가 없으면 저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저들에게 진리를 얘기한들 저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도 않을 텐데 괜히 시비거리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럴지언정 자신은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반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양심은 세상이 진리에 거스르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만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편에 서서 침묵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판결은 어떠했습니까? 그 파운드를 그에게서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 그렇죠?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쏘아부은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향유를 판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도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오염돼서 똑같이 주장했죠. 마가복음 14장 4절 그러자 자기들 속으로 격분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이처럼 향유를 낭비하게 되었느냐. 그들 제자들이 낭비라고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야비한 태도인 것이에요. 사랑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향유일지라도 주님의 가치, 주님의 그분의 우리에 대한 희생,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사랑은 그분에게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드리는 곳, 즉 지옥교회에서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을 위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 행해진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오랫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말씀보다 돈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비천한 탐욕을 자선이라고 하는 가면 아래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는 물욕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인 양 그렇게 유선을 떨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아주 선한 일이죠.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시점,
그렇죠? 이 시점은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계신 이 순간, 향유를 부어드린 이 순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아들의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얼마 후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그분의 장사를 예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분에게 향유를 붓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은 어때요? 제자들에게 많이 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은 잘하는 짓이에요. 잘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때 가난한 사람들과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주님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것이죠. 또한 지극히 귀중하신 분을 잃어버린 그런 행동이에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응? 가룟 유다가 주장한 건 뭐예요? 평등이죠. 평등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부르짖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해방 신학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들은 마귀가 고안한 사상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였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상에 미혹되거나 아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7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소중히 간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재능, 희생, 섬김, 봉사 등이 주님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자신의 조국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 6일 전에 그분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죽으시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하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죽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 미리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마음 먹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이 생각은 감히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주님을 대할 때마다 그녀는 그분의 발밑에 꿇어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영적 분별력이 가능했고 자신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으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무덤을 찾아왔죠. 그러나 그때 어때요? 그때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행동들은 어때요? 모두 마리아보다는 늦었죠. 그렇죠? 주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인데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그녀가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몸에 기름을 붓고자 미리 온 것이라.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최선을 다한 일이었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럴 리는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신이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든지 잘 안 풀려. 응? 기도 응답도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따져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제 기도조차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따지기 전에 내가 제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나한테 따질 것 같은데 제가 저렇게 열심히 말이야 복음도 전하고 형제 자매들도 열심히 섬기고 나를 또 저렇게 열심히 경배하는데 제 기도를 안 들어주면 보나마나 성질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장받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다른 형제자매들은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들에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고소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가 마귀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탄은 고소자잖아요. 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도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지기 때문이라.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마귀는 고소자였죠. 유다도 바로 그 마귀의 형태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다의 그 비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헌신, 그녀의 헌물을 승인하셨습니다. 인정하셨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오해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1년치 월급을 한순간에 다 부어서 날려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낭비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는 참으로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의로운 인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잘못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향유를 부은 그녀의 마음, 그녀의 뜻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녀를 가만히 두라. 그녀를 가만히 두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자기의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적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가 그 죄를 지었어요.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그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지도자를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려 공격해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은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것은 세상적인 판단인 것이에요. 마귀적인 판단입니다. 성경적 판단 능력은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고 열심히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가끔씩 베다니에 들려서 말씀을 들려주는 그 말씀들을 어때요? 소홀히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믿음을 합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인데요. 이는 그들에게 이른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들 안에서 믿음과 섞이지 못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죠.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을 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을 뭐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지만 어때요?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데 어때요? 자신의 의지가 그것을 거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뜻대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향기롭게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향기롭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인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걸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녀가 행한 이 일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급되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그 일들은 주님을 향기롭게 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실행할 때,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내보일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한번 보세요. 아가서 1장 12절. 아가서 1장 12절. 아가서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께서 그분의 식탁에 앉아 계시는 동안 나의 감송향이 그것의 향을 발산하는도다. 자,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감송향이 그것의 향을 발산하는도다. 향기를 발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마리아는 영원한 왕이신 분 앞에서 자신의 향유로 그분을 향기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감미로운 향기를 흠양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의 이름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이름이 계속 보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또 하늘에 간직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안다면 항상 자신이 향미를 발산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앞에서 썩고 악진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이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 곁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녀를 가만히 두라는 말씀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말에 오염된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에 대한 헌신이 인간을 위한 헌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동료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물론 옳은 일이죠. 형제자매를 돕는 것은 물론 옳습니다. 옳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섬기는 것이 옳은 순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최우선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 채 하시겠어요? 당연히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둘째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첫째예요. 그 밑에 39절로 보세요. 그 밑에 39절.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렇죠? 너의 이웃이 누구죠? 너의 이웃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주님이 첫째고 둘째가 형제 자매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그 순서를 정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제멋대로 그 순서를 슬며시 바꿔서 마치 성경적인 양, 진리인 양 자랑하죠.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을 왜곡한 다음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세상의 온갖 지식과 논리를 이용해서 꿰맞추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 학자들의 수법인 것이죠.
또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법인 것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돌려놓는 일에 가장 열을 올리고 앞장섰던 자들이 있죠. 바로 누구예요? 공산주의 이론가들이죠. 칼 막스, 레닌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스탈린, 목택동, 김일성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공산주의 사상의 첫 마디가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의 첫 마디.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딱 그 말하는 순간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구나. 근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것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누가 먼저라고 했어요? 주님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둘째 계명을 내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면, 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요? 주님은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쓰지 말고 주님을 향해 먼저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정신병자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은 곧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기회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그 기회를 영영 다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증거하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곧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4장 5절도 외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며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여기서 이 구절들,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리디밍 더 타이밍이에요. 리딤. 이게 뭐예요? 구속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단어, 그것이 리딤이에요. 구속이란 뜻이죠. 우리는 짧은 믿음의 순례길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월, 즉 시간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기회들을 사서 얻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는 의미는 마치 물건을 구입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구입해서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뜻이죠. 이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민감하게 포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살펴서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만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 열성을 바쳐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더 충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주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증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화채설이 뭐죠? 화채설. 화자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어때요? 성찬식 때 자신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순간적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 교리를 더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그러므로 유대인 중 많은 백성이 그분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그들이 보려고 한 것이라. 사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던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는 어때요? 대단히 쇼킹한 뉴스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다. 또 누구도 있었어요. 문둥병자였다가 치유된 시몬도 베다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뤄서 베다니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부활한 나사로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를 살리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도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러한 소식을 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상태였어요? 로마의 식민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게 되면 로마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카이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유해서 그분을 추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마저 잃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인데요.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갔도다. 그렇죠? 바로 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